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다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던 두아디라 교회도 곧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는 20절부터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왜 점점 나아지는 교회로 칭찬을 받다가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무역 도시로서 오늘날의 상공회와 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조합과 같은 이제 길드라는 조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직물업자 길드, 염색업자 길드, 청동 세공업자 길드와 같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상업 조합, 상업 길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 뭔가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려면 이 길드에 속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곳에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또 관계도 얻고 여러 유익들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각 길드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신들을 섬기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길드에 속하게 되면 여기에 속한 회원들은 당연히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들을 나누는 공동 식사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길드의 회원이 되면 겪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길드의 회원이 된다, 길드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행에 참여한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내가 당연히 먹겠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길드의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 제사와 공동 식사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불이익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따라서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도시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도시의 대다수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보통 사람들과 평범하게 비슷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얻는 유익들을 얻으려면 당연히 이 신앙인들도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길드에 가입하자니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신앙인의 양심상 차마 그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길드에 가입을 안 하자니 당장 눈앞에 오늘부터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매일매일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매일매일 이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자칭 예언자라고 말하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지만 이름은 이세벨이었고 이 여인은 금세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에 충분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신비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 이름이 이세벨이었던 것처럼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이세벨과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들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신이 고국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막 전체에 퍼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이 자칭 예언자인 이세벨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결단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그런 길을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길드에 가입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길드에 가입을 안 한 채로 사회와 고립돼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거 다 아시죠? 제가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과 문제를 겪지 않고 잘 타협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그렇게 딱 꼿꼿하게 서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 마시고 타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타협점을 잘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예언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 굉장히 매력 있는, 이 신비롭고 또 뭔가 은사가 있는 것만 같은 이 대단해 보이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들이 고민하던 그 문제를 가지고 듣고 싶어 왔던 그 이야기를 해주자, 그동안 죄와 믿음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매일 내가 어디에 서야 될까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하면서 마음의 짐이 한껏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의 말은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라는 그 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고 즐거워야지 맨날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사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이세벨이 전한 메시지는 고민하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을 굉장히 따랐던 사람들, 그녀의 메시지에 대해서 진짜 최고야 최고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 여인을 따라서 결국은 불신자들이 갔던 길, 그들이 선택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는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죄의 길을 간 사람도 있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더욱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이세벨의 말을 똑같이 들었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가졌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을 아침에 눈 뜨면 겪고 밤에 잠들 때면 내일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를 걱정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결단했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들이 가고 있는 저 불법과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르게 되면 사실 오늘 당장은 배부를 수 있고 이곳에 사는 동안은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았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기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불법과 악을 행하며 살다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도 이세벨의 말을 좀 믿고 모른 척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아니지. 마지막 때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떠올리면서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 결정을 옳은 길에 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 오늘 좀 더 편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남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죠. 하지만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편하게 살고 있는 저 불법을 잠깐 한번 선택함으로 편하게 사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된 일을 꼬박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언제나 참 피곤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지금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나는 못 참겠어. 오늘 이 고생하는 거, 이 힘든 이 현실을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오늘 편하기 위해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과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기회를 영원히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길을 따라서 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책임을,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져야 되지만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적정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짐을 가져가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선택들, 남들이 볼 때는 참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남은 게 지금 뭐가 있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갖기를 했어, 명예를 갖기를 했어, 뭐가 남았어?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그
이 열심히 다했던 신앙생활이 헛된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택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날들이 때로는 고생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 공중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마귀가 정말 바라는 일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왔던 모든 믿음의 선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세벨을 따라서 죄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떠내려고 하지 않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택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이렇게 성실히 쌓아온 믿음의 열매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날이 올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을 받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